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그 바다와도 같은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에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자녀들 그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선의 세력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참 소수이오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고군분투하며 각각의 부분에서 악과 맹렬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그들을 도구로 모든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반드시 선의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석이 아니라 전체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미리 글로리 천사님을 초대해 각 투표소와 개표소 그리고 각각의 투표를 하게 될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려 천사님을 파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선의 세력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세력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장의 내용 계속해서 이제 재앙을 아버지께서 이 이집트에 내리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째 재앙 메뚜기 소동 9째 재앙 어둠이 온 땅을 덮다. 8째 재앙 메뚜기 소동.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네가 네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의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판의 나무들도 갉아먹으리라. 그뿐이랴 너의 궁궐과 네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너희의 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린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 딸도 데려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주님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나 가서 주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기를 먹어치우리라. 우박의 피에서 남은 모든 것을 먹어버리리라.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주님께서 그 땅에 주야로 새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에 되어 보니 새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 저녁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까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은 땅의 모든 푸성기와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주님과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주님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진 않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올리자 주님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에 쓸어 넣었다. 주님께서는 파라오와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홉째 재앙, 어둠이 온 땅을 덮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쌓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화하나였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야 한다.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주님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느님 주님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진 무엇을 주님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마라. 다시 내 앞에 얼씬거렸다간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출애굽기 10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 앞장에 이어서 이제 8번째, 9번째 재앙을 이 파라오와 이 이집트의 아버지께서 이제 내려 쏟아 부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8장을 보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징벌이 나왔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각각의 징벌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벌 하나도 우리 인간이 그냥 이런 성경을 봤을 때 그냥 10가지의 재앙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10가지의 방법으로 쟤네들을 혼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지만 하느님은 우리 인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나라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도 괜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인간처럼 이렇게 하시는 예가 아예 없으신 분이다. 이게 기본 전제로 여기 있어야 됩니다. 머리 안에. 그래야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도 5번째는 가축대를 다 죽여버리셨죠. 그렇죠? 그 가축대를 죽이는 거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여 아버지 뜻 생명을 죽인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을 똑같은 가축이라고 하는 생명을 죽임으로써 배상보속하게 하시는 이런 벌을 내리신 거.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였냐? 피부병이죠. 피부병.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종기가 난다는 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저거는 부정탄 거야.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을 앓게 하시는 거는 너네들은 부정한 인간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뜻을 원하지도 나랑 하나 되지도 않는 나랑 상관없는 그런 부정한 아이들이다 해서 피부병을 확 뿌리신 거죠.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죠. 7번째네요. 7번째 지난 시간에 있었던 재앙은 이제 우박이었죠. 우박. 그래서 우박이 쏟아지게 하신 거는 그거는 우리가 왜 이런 자연에서 그냥 하느님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막 천둥번개 치면 하늘이 노하셨나 봐. 뭐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박이 칠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하느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이런 각각의 다 의미들이 하나하나의 재앙마다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고로 정리하면 하느님은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퍼펙트하다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도 보면 오늘 드디어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소동이네요. 자, 메뚜기는 영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의 의미는 노력해봤자 너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너는 추수해서 너 손에 거두어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깨달으라고 이 메뚜기를 통해 징벌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본질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신 아버지의 영적인 나라의 그 의미는 뜻하시는 바는 뭐냐면 너의 한평생의 삶은 다 헛되다. 네가 무엇을 했건 무슨 재산이 많건 뭘 모았건 명예가 대단하건 남이 너를 칭송은 하건 말건 간에 그게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지금 없죠. 여기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그의 백성들은.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뭐 온갖 좋은 걸 다 누리고 호사스러운 걸 다 한다 한들 그게 다 하느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느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누리고 살고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일만 너는 하고 있다. 이런 영적인 그 본질적 의미의 나라에서 그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는 이런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자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징벌이 재앙이 있을 때 이집트에만 있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영향력을 못 끼치게 막으시죠. 그렇죠? 그게 여기서 또 하나의 알아야 될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징벌을 그냥 10개를 쏟아서 다 죽여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다 갉아먹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똑같은 인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끼시고 구해주시고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나라인가를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 이해하면 하느님은 참 변덕스러워. 아니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시나? 이집트인은 저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사랑하시네? 마귀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완벽하게 명확하세요. 너무 리얼하다. 마태 아주 너무 세심하고 아주 디테일한 나라에서 명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든 재앙을 보면 똑같은 재앙이 그 지역에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도 영향력 안 끼치게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도 어둠 완전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의 3일을 보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사는 동네는 환하다라고 했어요. 아까. 그렇죠. 그럼 이게 뭘까? 하느님하고 하나 됐는가? 즉 하느님께 속했는가?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아버지 뜻을 따르는 영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호불호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냐?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방식이 없어요. 거의 다 두리뭉실해서 이런 경계를 다 허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을 해요. 어떻게 착한 척을 하는 거냐? 우리나라의 상황에 국한해서 이것과 같은 아주 사실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 정권에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 죽어가던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돈을 가지고 이 과거 빨갱이 좌파 정권이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분은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자, 그런데 사람은 그 행위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냐? 특히 감성주의자이고 빨갱이적 사고방식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참 좋은 일 하시네. 역시 훌륭한 리더고 지도자야. 저 정도의 포용력은 있고 자비심은 있어야지. 남도 아니고 우리 동포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 그렇기도 하네. 뭐 남도 아니고 동포인데 좀 도와주면 어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논리가 맞습니까? 오늘 배운 이 성경에 근거하면? 틀렸어요, 답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왜냐? 예를 들어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무신론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아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좀 어려워. 그렇다면 혹시 도와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력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의 인간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럼 하느님하고 반대되는 세력이죠. 그럼 하느님하고 반대되는 세력인데 거기다가 내가 계속 양식을 대준다. 그건 이 아버지의 법칙 오늘 배운 거에 근거하면 여기 이집트도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세력인데 아는 세력이니까 다 쳐버리고 다 죽여버리시죠. 그럼 아버지의 법칙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명확히 다른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북한에서 탈북하셔가지고 자기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난의 행군을 막 엄청 여러 번을 겪고 거의 생사의 기로에 서가지고 간신히 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우파 활동을 하시고 이제 막 열심히 선의 세력과 하나 돼서 이 빨갱이 공산주의 정권하고 싸우고 이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노벨 평화상 받으신 그 대단하신 분께서 북한에 원조를 할 때요, 북한이 거의 망할락 말락 그 기로에 놓인 상태였대요. 숨이 오늘 끊어질까 내일 끊어질까 모르는. 근데 돈을 확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생명줄을 불어넣은 거죠. 엄청 좋았겠죠. 근데 그 돈을 엄청 지원한 게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북한의 주민들에게 갔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말씀이. 전혀 국민에게는 안 가고 그 소위 김씨일과 그 독재 정권을 하는 그 지도자와 그 밑에서 빌붙어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아가는 그 뭐 군 장성이나 이런 세력들 있죠. 높은 권한을 가진 요들에게만 그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확 끊어버렸으면 그럼 북한이란 나라는 그때 벌써 애진장에 망해서 그 망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해방이 돼가지고 뭐 새 나라를 건설을 하던 뭐 누구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줘서 하건 어쨌든 그 정권은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진리도 모르시는 분인데 그렇게 관점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대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조를. 어느 것도 대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망하는 게 거기 살아가는 국민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직접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맞는 관점이에요. 아니, 나랑 하나 된 세력도 아닌데 우리 편도 아닌데 거기다가 돈을 주는 게 그게 착한 겁니까? 그게 진정으로 착한 건가요? 사실 사람은요, 착한 게 뭔지 몰라요.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분은 착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착하다는 걸 어떻게 인지하는지 아세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온화하고 배려를 많이 해. 그럼 아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맞습니까? 아니, 본인이 진리입니까? 본인에게 잘해주는 게 착한 거게? 그렇죠. 아니, 그거는 본인이 진리일 때 그 진리에게 잘할 때 그걸 착하다라고 말하는 그게 맞는 관점입니다. 그쵸? 그 역겨운 인간의 나의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게 그게 착한 거다? 이건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아요. 착하다는 거는 어떤 게 착한 거냐? 우리는 무조건 무엇을 정의하고 결론을 지을 때 성경의 근거에서만 결론을 지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거나 논증을 하거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사고방식이 심각하게 병들었구나. 쿨하게 인정을 하고 빨리 진리적 사고방식을 해야지 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꾸든가. 그게 싫어. 나는 내 기호와 정서가 좋아. 그러면 그리스도교를 다니면 안 되죠. 나가야죠. 나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혼자 그렇게 좋은 자기 정서를 왕처럼 섬겨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고 정직한 겁니다. 그럼 최소 내가 가톨릭 신자고 그리스도교야. 그러면 나는 내 걸 안 따르고 난 하느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에 영예를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단어 하나의 정의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매번 이런 단어는 성경에 근거했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에 근거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옳습니다. 제가 늘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가톨릭 신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입증을 하고 사고를 하지 않아. 그럼 그건 다 악이고 사탄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아니면 현재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착하다는 건 도대체 성경에 근거하면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을 보면 거기 답이 다 나온다고. 그럼 착한 건 뭡니까? 두 분의 모범을 통해서 보면 희생하는 사람이 착한 겁니다. 그렇죠. 두 분은 일평생의 삶이 자신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쓰신 적이 없어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 남을 위한 거, 아버지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럼 남을 위한 거고 아버지를 위한 거니까 거기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죠. 그렇게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기쁘게 영예로 여기면서 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북한의 예를 들었던 그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착한 겁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죠. 왜요? 이 나라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선의 세력하고는 정반대되는 무신론의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했으니까 그건 마귀인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탈북하신 분은 굉장히 관점이 올바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저분은 은총으로 저렇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가 거기 속한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 빨리 망하게 하는 게 거기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야 빨리 해방이 돼서 더 나은 삶을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혈을 해서 오늘 내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까 말까 하는 거 정권을 다시 살려놔가지고 국민이 계속 핍박받으면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악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수혈을 해줘가지고 그 마귀가 더 연장해서 살게끔 하는 이게 악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교회에다가 봉헌하시고 교무금 내시고 거기다가 뭔가 양식을 데워주면 그게 이미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다른데 거기 계속 수혈을 하는 거죠. 북한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원조한 것처럼. 그럼 이건 악입니까? 선입니까? 아직도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관점이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세력적 관점으로 보세요. 이거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것만 보십니다. 이거 나에게 속한 거냐 나에게 속하지 않은 거냐. 이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기도할 때도 선의 세력 그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력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우파당이 잘하고 있지 않죠. 당연히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세력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그게 선의 세력이니까 거기가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보호를 하셔서 이쪽 마귀 세력보다는 거기가 이기게 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니까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 일개 개개인이 부족하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개개인으로 왔을 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너는 부족하니까 일을 할 수 없어. 만약에 그런 정의가 맞다면 부족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없겠죠.
관점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족하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내가 하느님께 속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올바른 의지가 있냐, 아니면 마귀,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 이것과 하나 되려는 의지 가운데 살아가냐, 그 의지를 보는 겁니다. 의지. 그래서 의지가 저거는 빨갱이랑 하나 된 세력이구나, 공산주의랑 하나 된 세력이구나, 적그리스도랑 하나 된 거구나, 저건 카발과 하나 된 거구나. 의지가. 근데 부족하지. 근데 의지는 하느님과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뜻 안에 살려고 하고, 내가 아버지 거 아닌 건 안 따르려고 하고, 이런 굳건한 의지가 있어. 그럼 그게 선의 세력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민감하고 디테일한 분별이 다 이 아버지의 성경,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요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내 사고방식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째 재앙 메뚜기 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째 재앙이 뭐였냐면 어둠이 온 땅을 덮는 것이죠. 자, 이 징벌은 왜 내리셨냐? 어둠이라는 거는 태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태양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라는 거는 그 정도로 중요하고 생명 자체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태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태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태양은 생명을 상징해요. 근데 지금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징벌은 그 태양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고 온통 죽음밖에 없는 상태. 내가 너네들을 다 죽음으로 덮는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라는 건 또한 욕정을 상징하기도 해요. 인간의 역겨운 욕정. 그래서 너희들의 그 역겨운 그 욕정을 죽이는 것.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건 여기서 어둠으로 온 땅을 덮어버리신 이 재앙의 영적인 의미는 이건 생명이 없고 그래서 영혼을 다 죽이는 이런 아버지의 징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째 재앙까지 왔죠. 근데 여기 이 인간 군상을 보면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파라오가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불러서 나가서 야훼를 예배해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와도 좋지만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둬라. 이걸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저건 파라오가 못됐으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런 각각의 인물 분석을 할 때 보아야 될 주안적인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저렇구나. 저런 속성이 있구나. 저런 부족함이 있구나. 저런 역겨움이 있구나.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다. 내가 마귀에게 현혹돼서 마귀랑 같이 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파라오가 9가지 재앙 이 지경까지 왔는데 끝까지 양떼 소떼는 두고 가래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인간의 어떤 역경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이익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끝까지 자기 이익, 양떼와 소떼 그거는 주기 싫은 거죠. 그거는 다 남겨둬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몰릴 대로 몰렸는데도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역겨운 그 욕심, 그렇죠? 욕망, 사욕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게 하셔가지고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파라오가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물러가라고.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라. 얼씬거렸다는 죽을 줄 알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잘하셨습니다. 그 말씀. 저도 다신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매듭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참 미련 맞죠. 파라오를 보면 어떻게 저 지경이 될 만큼 미련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여기서 저렇게 고집을 부리게끔 하느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런 반향을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인간의 속성 안에 아주 고집불통의 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미련 맞은 인간의 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지막 구절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뜻 있죠. 자기 정서 기호. 제가 좀 전에 북한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빗대서 하느님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명확한데 인간은 그 명확성이 없고 착한 척하면서 오히려 하느님하고 반대되는 세력에다가 협력하고 동조한다. 그게 바로 저는 마귀입니다를 드러내는 징표예요. 저는 이렇게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하느님의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을 하는 마귀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 영혼 안에 마귀가 살아간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열렬히 사모하고 닮고 싶고 이런 갈망이 있죠. 그러면 사고방식을 닮게 됩니다. 우리도 왜 세상사에서 볼 때 누가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두 사람이 점점 닮는 거 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금술이 굉장히 좋으면요. 처음에는 생판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남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게다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서 금술이 좋으면요. 굉장히 비슷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향이나 기호나 정서까지도.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 사랑한다면 닮아요. 왜?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아서 내가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고방식도요. 이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의 사고방식은 옳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진리를 배운 적이 없고요. 일단 이 거짓교회가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가름하고 뭐 주장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은요. 이런 모든 작용은요. 반드시 거기에 부작용이 없고 똑바로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이런 진리의 근거에서만 선택할 때 그게 가장 퍼펙트하고 가장 올바릅니다. 그러려니까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고방식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고방식과 똑같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갈망으로 계속 끊임없이 정말 자발적 의지가 자기가 그걸 원해서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또 노력도 하고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릴 때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고 그때 마인드가 성숙해지는 거고 그럴 때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정말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세계가 내 안에도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신세계에서 살 때만 그런 사람에게만 비전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파라오 같이 고집불통에다가 자기 뜻은 꺾지 않고 계속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알량한 그 왕이라고 하는 권위로 남 찍어 누르고 이러면 여기 좋을 일이 있을까요? 저 고집 꺾지 않는 한 좋을 일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 자식까지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그 미련 맞은 고집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고집 부리는 인간은 지금 파라오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장에서 1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요약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혹시 이 파라오와 같이 고집 부리는 인간은 아닌가 내 뜻으로.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계속 고집을 부린다. 그럼 그 사람의 팔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말로가 좋을 일이 있냐? 결단코 없다. 이게 답이에요. 파라오가 좋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굉장히 자식이 다 죽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본인도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를 거라는 걸 알고 얼른 개선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의 지금 이런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불평불만이 없어.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거든요. 열심히 성당 다녀도 거의 다 그렇거든요.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도 전혀 불평불만이 없어. 그럼 나는 지금 심각하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고 여기 점령된 상태구나. 이걸 깨닫고 얼른 제발 하느님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패망하지 않게 이렇게 파라오처럼 패망하지 않게 제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축복해 주시고 제 것 좀 다 없애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진정성의 크기만큼 그것을 갈망하는 순도만큼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고 인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저 인물의 부족함이 뭐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고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자신을 비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나라에서 나에겐 저런 게 있지 않나. 나에게 저런 속성이 혹시 존재하지 않나. 그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심의 나라에서 조용히 혼자 성찰하면. 그리고 만약에 비슷한 게 있다. 그럼 얼른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진짜 좋아지길 원한다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진리의 근거에서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고결한 인격이 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1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